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온 주변에 이 세겜족과 연결되어 있었던 다른 족속들로부터 이 공격을 당할, 연합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이 야곱은 그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의 가정과 가족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베델로 올라가죠.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달신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서 그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서 가정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게 되죠. 이 엘 베델 사건으로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고난을 겪었으면, 이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 야곱의 남은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또다시 노년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죠.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집증적인 사랑, 이 요셉에 대한 편집증적인 이 사랑은 형제들 간에, 자식들 간에 불화를 일으켰고 결국은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은 것처럼 위장하죠. 그래서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한 이 요셉의 옷을 본 이 야곱의 충격, 그 충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37장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그에게 큰 슬픔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이럴까? 야곱의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으면 겨우겨우 넘어야 할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만나야 하고, 또 다른 고난을 하나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 여러분,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을 드디어 야곱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요셉을 만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그네 인생인데 제일 마지막 줄에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 어떤 세월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여기에 말씀하는 이 험악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평탄하지 않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인생 쉽지 않으시죠? 쉬운 인생 아니셨죠? 네, 대답들은 안 하시죠?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에서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나? 각자는 각자의 그 삶이 정말 아무리 이렇게 평탄해 보이는 그 삶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참 쉬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그 분량의 짐을 짊어지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야곱이 표현한, 자기 인생을 표현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경쟁을 합니다. 태어나는 것부터가 형과의 경쟁이었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발목을 잡았다가 같이 딸려 나오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형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넘어서기 위해서 술수와 속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도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는 악착같이 자기 것을 지키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외삼촌의 아들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야곱은 정말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야곱에게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외삼촌을 넘어서야 했고 형 에서를 또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겨우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평탄한 인생이 펼쳐지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딸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년이 된 이 야곱이 이제는 좀 정말 편안하게 살까 싶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니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다시 야곱은 당합니다. 요셉을 잃고서 애간장이 타고
정말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그의 나이 130세가 되도록 그야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이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 7절에서 한 번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성경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말씀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말하죠. 높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거든. 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그러니 세계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로 왕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 왕이 비교 안 되게 높죠. 비록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요셉,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시에 그 요셉이 살던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 땅의 인간들 중에, 땅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왕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왕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 히브리서 7장 7절에 의하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겉으로 보자면 바로 왕이 야곱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 내가 하나님 언약의 대상자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야곱은 그런 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고 하셔야 돼요.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에,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복덩어리가 여러분 축복하면 복이 가는 것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뭐 복덩일까봐 내 뭐 사는 게 뭐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조차도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침마다 자녀들 아직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디립다 머리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 세상에 어떤 병균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 잘하도록 지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여 이 자녀가 제대로 잘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가까이 없으면 멀리 있어도 내 곁에 있다고, 지금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침에 밤에 잘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뭐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랍니까? 축복 기도해줘라. 축복 기도해줘라. 그 집이 축복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없어집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로 되도록. 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이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에로 내릴 것이고, 만약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 어디로 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이 참 속된 표현으로 수지 맞는 일이죠. 이건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거나 가게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축복에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볼 때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왕과 그 앞에 그 밑에 있는 야곱을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바로는 의리의리한 의자에 온갖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된 그 의자에 옷에 그렇게, 야곱은요 초라한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노인의,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어디든지 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축복하시는 그런 복의 권한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 표현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9절 안에도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네. 눈썰미 좋으신 분 벌써 찾으셨습니다. 야곱이요,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두 번을 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그네 길은 자기 조상들의 삶을 표현할 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47장 9절에서 사실상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야곱같이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형을 넘어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야곱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야곱같이 이렇게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야곱은요, 이겨야만 행복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삽니다. 형을 이기려고 하죠.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외삼촌도, 외삼촌의 자식들도 이기고, 외삼촌도 넘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 정말 치열하게 악착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외삼촌의 아들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던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거부가 되었느냐? 형에게 여러분 보낸 그 예물의 양만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날 정도로, 그것은 야곱에게 전혀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었어요. 하나 문제를 더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처음부터 읽어가 보면요,
이 야곱이 만나는 문제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야곱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야곱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요? 가져야만, 이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이겼고 외삼촌도 이겼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쌓고 모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었고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년에는 사실상 여러분 야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요셉까지 잃게 되는 큰 슬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반복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처럼 그의 두 손으로 움켜쥐기만 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놓는 인생, 손을 펴는 인생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로소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쌓고 쌓아도 그것이 여러분 전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 9절에서 고백한 나그네 길이라는 이 두 번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로소 야곱은 인생이 뭐냐?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진짜로 변화된 때가 언제냐? 요셉을 잃고 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줘라, 나그네를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애굽에서 뭐였기 때문에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30년을 보냅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체 살았던 세월이 430년입니다. 여러분, 430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아니 수천 년을 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전부가 다 뭐라고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여러분. 그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새빵살이 할 때 세간 살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사 갈 때 힘만 들죠. 이사 갈 때 힘만 들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새빵살이 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잠깐 새빵살이야.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TV를 보면서 옆집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자꾸만 뭐라고 생각? 여기가 내 본향인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고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이죠. 그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곱처럼 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 줄 알고, 내가 이겨야만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말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삶이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뒤처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치 사고친 아들의 뒤처리를 아버지가 해주는 것처럼 야곱이 이 욕심쟁이가 욕심으로 인해서 저지레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뒤처리를 다 해주시죠. 외삼촌이 야곱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라 경고하시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은 차마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와 겨루면서 살아가라. 나를 이기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때 디나 사건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와라. 주변 마을들에는, 주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고 진짜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잃고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야곱과 요셉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비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야곱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었어도 야곱이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 같고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인생의 구비고비들을 넘어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